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가나안 정복 시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적어놓고 있는 성경책의 이름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좀 많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좀 부가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보이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으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뵈는 게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농경사회이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야, 우리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마구마구 흔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히려 유혹이 덜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유혹이 덜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 있죠. 맨 땅에 헤딩할 때는 정말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그 어느 것도 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있잖아요. 그럼 그 조금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은 마음 가운데에 희망은 사라지고 근심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야, 요거밖에 없는데, 야, 이거 갖고선 어떻게 하나? 야,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다른 차선책도 있지 않나? 그 차선책을 찾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 2세대 가운데에 2세대에게 주신 게 바로 신명기였잖아요. 신명기.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는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경험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게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을 따라왔는 것인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맞춤형으로 10계명을 맞춤형으로 주님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니들 여태까지 광야에 있었잖아.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 니들이 몰랐던 것들이 많았을 거야. 나만 바라보면 됐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니들 눈이 휘황찬란해질걸. 네온 사인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길은 얼마나 잘 닦여져 있고 살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갈수록 주님을 더 잘 믿어야 되고 나를 잘 따라야 돼.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주님만 바라봐라. 그곳에 들어가서 좌우로 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주님의 율례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고 그리고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우리 이미 신명기 읽고 왔으니까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는 그 리더십이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하니 튀어나온 거다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막 영적인 막 그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쓰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여호수아는요, 이미 모세가 큰 리더십이 있을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고 모세를 스승 삼아서 차츰 성장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네, 따르겠습니다. 모세의 뒤도 따랐으니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의 리더십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리더십의 이양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리더십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이고 나는 못해, 이제는 안 할랴, 내가 나이 들어서 뭐 할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빠져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키우는 거예요. 여선교회 모이라고 그랬는데, 여선교회에서 조직 세우라고 그러는데 맨날 그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 맡고 그 사람이 그 일 맡고 맨날 그런디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을 못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사람을 못 키워주고, 올라오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나마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키우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리더십들을 키워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남선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리더십을 잘 이어갈 수 있게끔 차근차근 이어야 된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그 대충 그런 이야기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가나안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나안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죠. 그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가는 곳마다 막 목축업이 막 활성화되어 있고, 막 양봉 아니면은 야자나무가 막 있는. 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야자 열매, 얘를 이렇게 농축시켜서 만든 당을 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벌써 재작년이에요. 야, 재작년에 우리 그 성경의 배경을 배우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르시면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되십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지정학적, 뭐냐면 지리적,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땅이냐 하면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로는 유럽, 그리고 우로는 아시아, 그리고 아래로는 아프리카. 요 중간에 딱 끼어져 있는 것이 중동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좌로는 정확히 말하면은 남서쪽이죠.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엄청나게 꽃피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막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막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에 몇 번의 외침이 있었다고 그랬나요? 9,000번? 몇 번의 외침이 있었다고 그랬죠? 외국의 침략 몇 번? 수천 번의 외국의 침략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고,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쪽으로는 일본, 미국, 이런 게 완전히 한반도가 딱 다리 역할을 하고 있네. 미국이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중국으로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반도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나라 와가지고선 쳐들어오고, 자기들 배 끌고 와가지고선 한강 자기들 마음대로 막 헤집고 다니고, 넘어와가지고선 니들 미개하다 어쩌다 얘기하면서 이런 식민 사관을 막 심어줘가지고선 참 우리나라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딱 가봤는데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는 거예요. 앞집에 있는 순이네는 땅 문제가 얽혀 있고, 뒷집에 있는 누구네는 집 문제가 얽혀 있고, 여기 건너편 누구네는 무슨 문제가 얽혀 있고, 돈 문제가 얽혀 있고, 그래가지고 얽혀 있는 땅에 여러분이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왜 이런 어려움 겪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원망이 더 크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땅. 주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에, 가나안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현재 지명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맨날 전쟁하고, 그쵸? 아이들 난민, 뭐 그래갖고선 뭐 지중해에 걸쳐가지고 난민선이 막 넘어져가지고선 어린아이가 막 죽고 막 시신이 떠오르고 막 그런 것들 막 떠오르는 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시리아 뭐 이런 땅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좋은 땅으로 보입니까? 좋은 땅이면 어떤 땅입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땅이겠죠? 그렇죠? 아무런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는 땅,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땅.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자, 그러면 종교 문화적으로는 어떤 땅이었을까? 종교 문화적으로는 그곳은 이제 농경사회였다라고 합니다. 농경사회.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날씨가 중요해요. 해가 중요하고, 그리고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죠? 오늘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예? 대한이라고 말했죠. 대한이 지나면 또 무슨 절기가 오고, 그런 절기에 맞춰가지고선 파종하고, 그쵸? 그리고 뭐 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경칩이면은 무슨 뭐 개구리가 나와서 뭐 깨굴깨굴 거린다라고 하는, 그때에 맞춰갖고 농사를 짓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예, 다 옛날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시기마다 적절한 때마다 적절한 햇빛과 적절한 비와 적절한 날씨가 지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한 게 뭐냐면 우상이 발달하게 돼 있어. 태양신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셔야 날씨가 따뜻한 거예요. 바람의 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는 처음에 사람이 농사를 지었을 때는 소규모로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대충 나 먹을 정도 지었겠죠. 그런데 농사의 범위가 넓어져요. 점점 사업화가 되죠. 그러면서 길렀던 것이 뭐냐 하면은 소를 기르게 되고 말을 기르게 돼요. 근데 소와 말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소와 말을 먹이려면은 그것을 위한 농사를 또 줘야 돼. 그리고 소와 말이 새끼를 잘 낳아야지만 내 자산이 불어나고, 그리고 농사도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로 농사 지을 때하고 소 두 마리하고 농사 지을 때 다르죠. 소 두 마리로 목장하실 때와 소 10마리로 목장하실 때 같나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 자식들이 막 낳아줘야 돼. 그리고 그래야지만 농사 지을 인력들이 많아져. 그리고 가축들도 쑥쑥쑥 그냥 새끼를 잘 낳아야 돼. 그러니까는 거기 가운데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 발달한 거예요. 대표적인 풍요와 다산의 신, 태양신 뭐냐면 바로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모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니까 또 다른 아버지가 있네. 그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네. 니들 이거 잘 믿어야지 농사 잘 된다고 하네. 니들 이 뉴스 잘 따라야지만 니들 부동산 잘 팔 수 있다고 그러네. 니들 요거 잘 보고 있어야지만 니들 주식 잘 된다라고 그러네.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거 잘 된다라고 그러니까는 그거 따라가는 거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또 특징이 있는데 음란해. 풍요와 다산의 신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막 남녀간에 이런 굉장히 음란한 그런 문화. 남녀간의 음란함 뿐만 아니라 동성간의 음란함도 굉장했습니다. 근친상간, 수간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자, 농경문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되려고 또 어떠한 신을 섬겼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굉장히 잔인한 신이야. 자신의 몰렉을 섬기는 그 사람의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신이야.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신. 머리를 잘라야 돼. 머리를 잘라서 머리는 항아리에 담아서 흰놈 골짜기에 굴려보내고, 그리고 몸은 몰렉 신상의 아궁이에 던져 넣어서 번제를 해야 됐던 것이 바로 몰렉 신이었어요. 잔인하죠?
이런 잔인한 이야기들 가운데에 많은 그런 잔인한 제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살인, 단체, 학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신명기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최적화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니들 들어가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주신 건 뭐냐 하면은 일이 닥쳤어. 야, 우리한테 위기야. 위기니까는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준 게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 준비시킨 거예요. 위기가 오기 전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 전에 준비한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기가 어느 순간 딱 닥치고 알게 모르게 완전히 우리 가운데 훅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코로나가 그랬잖아요. 누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1년 전에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어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말이 돼? 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나요? 어디 신성한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해? 그랬던 것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쵸?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닥쳤을 때에 우왕좌왕해요. 교회도 우왕좌왕했고, 나라도 우왕좌왕했고, 문화도 우왕좌왕했고, 경제도 우왕좌왕했고, 지금까지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시킨 거예요. 미리 준비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참 다행인 게 뭐냐면은 코로나 닥치기 그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이었죠. 한 4달 전이었나? 그래도 영상 장비를 갖다가 세팅을 딱 해놨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들 온라인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달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상 장비를 갖다가 떡 해놓게 해줬네. 물론 많은 재정이 들어갔어요. 많은 재정이 들어갔죠. 이거 현금하면서도 아마 궁시렁 거리시는 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해? 우리 교회에 지금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방송해가지고 그거 누가 보겠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준비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코로나 시대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 편집할 수 있게, 찍을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도록 장비 주시고, 그리고 편집할 수 있도록 또 목사에게 또 좀 게을러가지고 편집을 갖다가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편집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지루할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지루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 어쨌든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오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준비시킨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준비시켰어요. 다른 교회, 새가족 많은 교회 정말 좋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내심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딱 닥치니까 신앙생활 한지 2년, 3년, 4년 되시는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라고 지금 아무도 없대. 그래서 새가족이 많았던 교회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2년, 3년 하셨어요, 여러분? 아니죠. 최소한 몇 년 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짧게 하신 분이 몇 년이요? 최소한 20년, 30년 그렇게 이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이게 무시 못하겠더라고. 별로 여러분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무시 못하겠더라고. 아멘 소리 나올 만한데 그래요.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잘 버텨왔습니다. 신명기가 그거예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미리 잘 버틸 수 있게. 바알과 아세라, 농경문화, 몰렉,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제2세대, 출애굽 2세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이야기,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가나안 땅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멸해라.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열방의 빛이 되어라.
자, 그러면 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까요? 누가 정복했냐 하면 정복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정복을 한 거예요.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 땅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가나안 초입까지 갔어요. 그리고 12명 정탐꾼 보냈잖아요.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두 정탐꾼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10명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힘도 없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는 덩치도 이만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정복 의지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세대가 바뀌어서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출애굽 1세대였기 때문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한 명 들어갔구나.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그냥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갈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지를 주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갖고 목적의식 없이 그냥 입으로만 그냥 중얼중얼 에이 되든지 말든지 찬양하니까는 그냥 따라하자.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정복하지 못하는 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약속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믿습니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내 목표는 가나안 땅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좋은 어떤 더 정복하기 쉬운 그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이 내가 정복할 땅입니다라고 하는 완벽한 정복의 의지와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그렇습니다. 참 유혹이 많아요. 넋을 놓고 있다가는 휩쓸리기 아주 좋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야, 너희들 보기에 좀 편안한 땅, 너희들 보기에 정복하기 편안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발바닥이 닿는 곳을 주겠다라고 그래요. 부동산 계약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밟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주님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밟는 것, 부동산을 주시는데 무슨 뭐 정책 해가지고서 뭐 저렴하게 뭐 40년 분납으로 해서 주겠다. 그게 아니라 밟는 땅. 가서 밟어.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주겠어.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한 맹세의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굳세고 용감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교회가 바로 초성교회다. 아멘. 7절 말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뭘까?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야, 조건이 딱 한 조건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데 계약 조건 다른 거 없어. 벽에다가 낙서하지 마.
못 박지 마, 뭐 어떻게 뭐 리모델링 하지 마, 이런 조건이 아니야. 딱 하나야. 뭐 나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이게 주님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주위에서 뭐라고 하던, 주위에서 우상을 섬기던, 주위에서 뭐 그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주위에서 무슨 문화가 무슨 막 그러던, 주위 바라보지 말고 넌 나만 바라봐. 이거 모르시죠? 아이고, 저기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좀 가사인데, 뭐 좀 누구 노래였더라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넌 나만 바라봐. 주님께서 말씀. 땅은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게는 약속인 거예요. 야, 주님 어떻게 그 땅을 가서 차지합니까? 사람들도 있다만 하고요, 못해요. 우리가 거기 차지하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뭐다? 하나님에게는 뭐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딱 주니까는 백성들이 에이, 그래도 모세 밑에서 일하던 2인자였잖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고 끝내주는 누군가를 주셔야죠. 그랬나요? 아니.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치시고 모세가 그의 리더십을 이양했을 때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아멘, 모세에게 복종하셨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 바로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복종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다고 하는 거죠. 조금만 더 보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제 베이스 캠프를 시팀에 세우고 이제 베이스 캠프를 시팀에 세우고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라합의 도움을 받는데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면 안 되십니다. 고기 좀 주세요. 우리에게 못 좀 주세요. 물도 좀 주세요 하고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으로 묻고 있었었는데 그때에 이미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광야를 건너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한 분이신지 자기의 신앙이 굉장히 확고하게 서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복음을 전파한 적 없어. 소문만 듣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적혀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을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모르는 사람은 딱 한 부류뿐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라고 하셨던 당사자인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었고 라합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 계속 읽어보죠.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님들은 다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에 습인다 아니죠. 습니다. 오타가 떴네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셨어요. 또 당신들이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라합의 신앙 고백, 이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보다도 이방인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뛰어날 수가 없어요. 앞에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를, 이거 뒤에 봅시다. 또 앞이구나. 이 땅에 주님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 노예라는 뜻이고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요, 주님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 하나님보다도 더 큰 무엇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것이 주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세요? 그걸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아니면요, 위험이나 어려움이 닥쳐오고 가나안 땅에 정작 그 약속의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이 누군지를 갖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무슨 신인지, 그 땅에서 누구 장사를 하는 누구든지 그거는 주님을 따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라합은 붉은 줄을 내리죠. 이 붉은 줄이라고 말하는 거를 갖다가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보혈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은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죠. 자, 그 뒷부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 계속 이어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주님답게 우리가 모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괜히 엄한 것들 주님으로 삼아서 그 엄한 것들 주님으로 삼고 그것들 가운데에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팔리고 영이 팔리고 몸이 팔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중심 잡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해. 근데 주님께서 막상 복을 딱 주시자마자 주님은 어디 갔는지, 주님은 다 팔아먹고 복 누리느냐고 정신없이 주일 빼먹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허투루 하고 괜한 오기 부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한 분 하나님,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위에서 이 라합의 신앙 고백, 하늘에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확실히 하여서 가나안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